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는 우리 월간 우리 말씀 나눔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1월은 미가서 6장 8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11월의 말씀을 삼았는데, 저희 교회가 이 두 구절을 거의 연말에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있는 11월에 보고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결과를 살았지? 우리가 잘 살고 있었나? 우리가 이렇게 해오는 게 맞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11월은 이 두 구절로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중간고사를 봤어요. 보고 영어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성적이 나왔어요. 영어 선생님이 화가 나셨어요. 저희 반 영어 실력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점수가. 그래서 선생님이 90점 밑으로 다 책상에 튀어올라가! 우리 익숙한 느낌으로 튀어올라가! 그래서 애들이 파박 튀어 올라갔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그 마대자루로 애들을 세 대씩 일괄적으로 타작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한 명이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한 명만? 야, 너 왜 안 올라가? 저는 90점입니다. 자랑이다. 선생님에게 중요했던 거는 90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영어 성적이 너무 형편없어서 너희 반이 너무 공부를 못한다라는 마음이 충만했던 것이고, 90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다 맞았습니다. 두들겨 맞고 그 뒤에 있는 친구들은 안 맞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의 신앙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쭉 말씀드릴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 속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 그렇다면은 하나님 뭐지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라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자, 뭐죠?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겠고 바울도 있겠고 다윗도 있겠고 모세도 있겠고 아브라함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들은 온전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갔을 뿐이지, 그들이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걸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갚아드릴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아니, 창조부터 구원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요? 헌금이요? 봉사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야, 그런 거 나 필요 없어. 너가 천천히나 만만의 수양을 내게 갖고 와도 나 그런 거 필요한 사람 아니다.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내가 너의 예배를 되게 싫어해, 그런 거 하지마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채워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돈이 좀 부족하신가? 우리 헌금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좀 외로우신가?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찬양 드려야지, 영광 돌려드려야지, 그럼 덜 외로우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채워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인트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이런 계속해서 뭔가 하늘로 뭔가 계속 뭔가 뿜뿜하고 뿜는 것으로만 우리 신앙이 채워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아닌데? 괜찮아, 하지마, 나 이미 다 가졌어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극단적인 비유를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삼신할매도 아니고 일월성신도 아니고 천지식명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을 바쳐서 뭔가를 빌어야지만 뭔가 이루어지거나 닿거나 채워지는 분이 아니란 것이에요. 우리의 정성은 하나님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와 선물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에요. 이렇게 살아라예요.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좀 더 하나님 뜻에 더 맞춰가도록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다고 제가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헌금도 해야 돼요. 그것은 신앙의 분명한 중요한 축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이것으로만 끝나다면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예요. 내가 그것 하려고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야. 그것만 하라고 너희를 부른 게 아니야. 자, 나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따로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성경에서 부족하고 무너져 있는 것은 없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으셨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삶과 자연과 우주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과 또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거와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닐까요? 아니요. 너무나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가도 그렇고 군대를 가도 그렇고 직장을 가도 그렇고 굉장히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반찬 같은 거 있으면 맛있는 반찬 혼자 먹으려고 막 달려드는 아이들도 있었고, 군대 가서 뭐 하면은 자기 혼자 더 편하려고 그냥 꿰쓰는 사람들도 있고, 회사 가면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자기 혼자 편하게 하고 자기 혼자 잘 보이고 자기 혼자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 사람들의 끝이 좋던가요? 좋을 수는 없어요. 왜요? 여기만 보니까 이거 내가 먹어야지, 이거 내가 가져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몰두하면서 따라가다가 그 끝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제가 산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군대에서도 진짜 지겹도록 산만 탔는데 언제나 산은 등산로로만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길이 아닌 그 산을 가다 보면 숲을 헤치고 가잖아요. 그럼 그 끝에 절벽이 있어요. 근데 숲을 때문에 안 보여. 하고 발 내딛는데 절벽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꼭 산에서는 등산로만 다니라 그래요. 왜요? 숲을 헤치고 나가는데 바로 절벽이 있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그냥 눈 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계속 뭔가 얻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이 결코 완벽할 수 없어요. 운이 계속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몰두해서 내 이익과 내 것만, 내가 좋은 것만 가지면서 몰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인생의 목표는 뭘까요? 지금 내가 내 삶에서 반드시 저거를 가져야지, 저기에 가야지, 저것을 해야지 하는 내 삶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말해줄 거예요. 내가 진짜 앞에 놓여있는 가자부스러기 설탕만 쫓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나눠줄 거예요. 자, 내 인생의 목표는 뭘까요? 그리고 그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뭐 세계 복음화와 그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것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하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네.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럼 기도로 끝났습니까? 기도로 끝난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기반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를 해나가는 것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어나서 회사 가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나온 말이 있으며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 거기서 시작이에요. 너희가 택함 받았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선택된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선택된 제사장들 일을 하는 고귀한 자들이다. 너희는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 앞에 들어가는 게 너희가 선택받았다예요. 너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가 선택받았기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도 있고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직장인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천태만상이에요. 진짜 천가지 만가지 모습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무지개가 쫙 펼쳐지지만 무지개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는 것 속에서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이런 일을 한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지만 선민의식이라고 할게요. 난 되게 특별한 사람이야. 난 되게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난 이렇게 더 잘해야 돼.
근데 저걸 하면 안 돼.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난 저걸 할 수 없어. 난 이것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겠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더 경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손해봐요. 제 개인적인 경험은 옛날에 제가 잠시 연구원에서 일할 때도 그랬고 군대에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 삶의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삶을 살려 그러면 짜증나는 일도 많아요. 손해봐야 돼요. 아니 뭐 술 한 잔 안 먹었다고 때리기도 하고 저기 얍삽하게 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걸 내가 다 떠안고 그냥 내가 할게요 라고 말해야 되기도 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괴로워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온전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중요한 우리의 성경 포인트가 있는데 선택된 김은신이 아닙니다. 선택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선택된 족속이다 라고 되어 있고 거룩한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은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나 혼자만을 향하고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100m 달리기 마라톤처럼 나 혼자 열심히 달려서 나 혼자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열심히 잘 달려서 나중에 천국문 들어가야지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성경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은 2인 삼각이에요. 우리 표라면 20인 21각 그런 거겠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 다 보셨나요? 에서 나오는 줄다리기예요. 줄을 잡고 있고 우리는 다 그 줄에 묶여 있어요. 나 혼자 아무리 잘났다고 혼자 뭔가 하겠다? 아니요. 우리 다 같이 잘 되거나 우리 다 같이 망해요. 성경에서 혼자 잘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겹줄의 비유처럼 함께 있어서 함께 묶여 있을 때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부르심은 의의가 있어요. 공동체를 떠난 신앙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신앙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모두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거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망했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민족을 부르시고 민족을 심판하세요. 비유적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다 같이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분당 신성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많이 하고 나 혼자 뽐내고 나 혼자 간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때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교만한 자와 함께 길을 걷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가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은 나는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며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혼자 가고 있진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예배를 다 각자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살아가고 혼자. 어때요? 내가 그렇게 혼자 신앙을 살아가니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뚜렷한 목표를 보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매 정진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명백히 후자일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와 표대를 향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일 때만이 가능합니다. 혼자 살아간다면 혼자 돈 벌고 혼자 애 키우고 혼자 집 사고 혼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 급급해요. 신앙이 급급합니다. 교회 일주일에 하루 예배 나오는 것에 급급합니다. 신앙이 그래도 헌금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너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저 급급하고 어떻게든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지옥 가기 싫은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지금 내 신앙이 혹시 그러진 않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 혼자. 분당신학교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나 혼자. 예배 나가야지. 회개 기도 안 하면 아니면 죄지면 지옥 간다는데.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독고다이는 없습니다. 우르르 가는 거예요. 우리 우르르 모여있어. 우리 함께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함께 마음을 합쳐가지고 그것을 이뤄가는 신앙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왕이래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제사장의 일을 하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한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자유와 권능과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능력받았습니다. 우리가 온전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을 벗어서 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겠죠. 나의 죄와 나의 탐욕과 나의 교만과 나의 정욕과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모든 것들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들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냐는 것이에요. 교회라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건물 짓는 데만 너무 몰두한 게 아닌가? 자기 교회에 사람들 더 늘리는 데만 몰두한 게 아닌가? 자기 이익과 자기 규모와 자기 명예만 너무 몰두한 게 아닌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해지고 우리 공동체의 목표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한 게 있을 수는 있죠. 우리도 교회 이사해서 건물 장전해야 되니까 우리 예배 공간 필요하니까 필요한 게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아직까지 제 주변에 봐도 10년, 20년 동안 빚에 헛떡이는 교회를 많이 보게 됩니다. 뭐지? 은행 이자 갚기 위해서, 은행 대출 갚기 위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이전한 이유도 명확해요. 우리 교회 헌금이 있는데 교회 헌금의 이만큼이 건물주에게 간다. 그럼 우리 이만큼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게도 급급하다. 옳지 않다예요.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와 하나님 주신 자원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야지 이건 옳지 않다. 옮기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내 삶은 어떨까요?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왕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뭔가 위험한 면도칼이나 칼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볼까요? 근데 뭔가를 하긴 해가지고 뭐 칼 갖고 뭔가 만들거나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그 옆에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 칼이 필요해서 칼을 손에 들고 있었긴 해야 되지만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옆에 언제나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어린아이예요. 더 하고 싶은 게 많고 관심 가는 게 많고 좋아하는 게 많아요. 죄도 좋고 탐욕도 좋고 교만도 좋고 정욕도 좋고 음란도 좋아요.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이 확 쏠려요. 근데 우리 마음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뭔가 자유함과 능력과 권능이 주어졌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나?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방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마음대로 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것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것 통해서 우리가 이뤄야 될 얘기가 미가서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가 자비예요.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걸어가라. 제가 앞에 멀리 보이는 목표가 있다고 말했죠? 그것은 지금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가 행해지고 있어야 하며 우리의 삶에서 선하고 자비롭고 인자한 것들이 나타나야 하며 지금 내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멀리 있는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너무 좀 극단적으로 표현드린 것 같긴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뭔가에 쫓겨서 늘 쫓기고 있는 삶이고 늘 급급한 삶이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 마음이 계속해서 화와 짜증과 신경질로 가득 차고 있다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약속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게 신경질 나고 조급하고 짜증나는 삶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평안하며 기쁘며 뭔가 충만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하며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만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성경에서는 많은 것들을 걱정합니다. 너 큰일 났다. 너희 삶 속에는 마땅히 행해야 될 정의가 있는데 없네? 자비롭고 인자하며 선한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없네? 겸손한 인격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그래도 포용하고 안아주면서 너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 그러면 너의 마음속에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게 됩니다. 너의 믿음이 지금 능력이 있냐? 역사를 하고 있냐? 라고 묻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신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더 온전해지고
더 정의로워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내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솔직히 힘들죠? 우리의 삶 힘들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삶은 솔직히 급급합니다. 돈 벌기도 힘들고 애 키우기도 힘들고 대출 갚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결코 신앙은 혼자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 나와서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함께 힘을 복돋아주면서 뭔가 우리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합시다라고 우리가 으쌰 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삶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가깝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